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이 바로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몰렉이라는 신은요,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입니다. 근데 이 몰렉 이 신의 이 형상은요, 머리는 황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래로는요, 이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몰렉을 섬기는 이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의 방법을 취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철저히 금하십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이방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이 과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자 그 땅 안에서 이러한 일이 성행하는 것을 이 성경은요, 곳곳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러한 솔로몬의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자신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 몰렉 산당을 짓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 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좀 놀랍게 바라보게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진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의 통치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등하게 섬기는 마지막 모습을 보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변한 것입니까? 그의 삶의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삶을 그가 잃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이 혼합 신앙을 잘 대표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요, 몰렉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사로 불에 바쳤습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서와 예스겔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몰렉 제사가 이스라엘 안에 성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기준을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나의 우선순위로 그것을 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했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짐했던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리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이 세상에 물들어갔고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이들이 변화되어 갔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것은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도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러했듯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묻을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본문의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7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께서는요, 먼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나의 규례를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뜻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보호함이 되고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거룩한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항상 묻고 따라가시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이끌어줄 것이고 나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할 것이라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주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과 지혜보다 앞서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